계속해서 타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여자와 남자를 판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저주로 인해 뱀은 흉측해지고 비열해지고 천박해졌습니다. 또 뱀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대적하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는 완승을 거둘 것입니다. 뱀의 나라는 사탄이 머리인 나라로 거짓과 기만과 협박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 저주라는 말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은 뱀과 땅뿐입니다. 인간이 받은 징계는 저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인간을 멸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에 대한 판결은 그들의 의무에 고통과 슬픔과 수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락 전에도 인간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할 때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판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또한 그들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천사와 불칼로 에덴의 동쪽을 지키게 하십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신 후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보라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주로 놀람이나 환기를 뜻하지만 역설이나 또 비꼬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인간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뱀의 말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속임이었는데 모든 속임은 진짜처럼 들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뱀의 말을 가지고 비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 좀 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정말 교만으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에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셨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어라는 표현은 인간이 가진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손을 잘 사용합니다. 인간이 탁월한 존재임을 좋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이 없는 인간의 능력은 위험한 것입니다. 악하면 탁월할수록 더 크게 범죄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나쁜 일을 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래서 범죄하고 그 에덴에서 영생하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에 더 이상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다음 절을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말을 거역하니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내보내다라는 말은 추방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추방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추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23절에 내보내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반면에 24절에 쫓아내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이 23절에 내보내다가 긍정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인간을 내보내시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이 풍족히 주어졌으나 에덴 밖에서는 땀 흘려 수고해야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 양식을 얻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밖에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언급했듯이 타락 전에도 인간은 땅을 가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산 밖에서도 땅을 갈아야 할 것입니다. 땅을 가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의무입니다. 즉 타락으로 내려진 형벌은 땅 가는 의무가 아니라 땅을 갈 때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근원인 땅으로 간다는 표현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흥미롭게도 흙에서 온 인간이 자기의 재료인 그 흙을 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육신은 흙에서 영은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흙 같은 비천한 존재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흙을 가는 일을 평생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도 땅을 가는 이 의무는 축복입니다. 땅의 경작은 인간에게 양식을 주며 땅을 아름답게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지만 경작을 통해 아름답게 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나와서 에덴 밖의 땅을 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24절에 쫓아내신다는 이 단어는 조금 강압적으로 들립니다. 23절에 내보내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경작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인지 좋게 들리지만 여기서는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내쫓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에덴을 떠나는 인간이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이 강조가 됩니다. 인간은 에덴과 멀지 않은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에덴에서 가까운 곳에 정착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에덴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똑같이 가깝고 똑같이 멉니다. 인간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또 불칼을 두어 에덴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방향은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서쪽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오고 남쪽이나 북쪽은 조금 나오는데 대부분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특히 하나님과 성전과 관련하여 많이 나옵니다. 즉 동쪽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이든지 네 방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네 방향을 다 지키지 않고 에덴의 동쪽만 지켰습니다. 네 방향 중 한 방향만 지키면 나머지 세 방향은 누가 지키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에는 동쪽밖에 없습니다. 동쪽의 반대가 서쪽인 것도 아닙니다. 서쪽이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에덴은 현재 처소적, 공간적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쪽에서 에덴을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동쪽이라는 이 방향은 에덴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인 것입니다. 에덴으로 갈 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에덴으로 가는 유일한 이 길목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면 이 말은 아무도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에덴을 그룹이 지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그룹은 영어로는 체룹인데 히브리어로 천사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체룹은 단수고 복수는 체루빔입니다. 그룹 혹은 체룹은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입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 때 날개를 펴고 있는 두 그룹을 언약궤 윗부분에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룹을 에덴의 동쪽에 두어서 그곳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룹뿐 아니라 두루 도는 불칼도 에덴의 동쪽에 두셨습니다. 칼이 불로 활활 탈 뿐 아니라 칼이 두루 돈다고 합니다. 이 두루 돈다는 말은 불칼이 빠르게 무작위로 무방향으로 막 움직여서 아무도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이 아무도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에덴을 지키는 이유는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로의 길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걸어서 에덴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대략인데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을 위해 에덴에서 인간을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땅과 피조물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 벌하기를 즐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벌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이 경고하신 대로 범죄한 인간을 벌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심은 그의 속성에 부합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그를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에덴에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한평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즉시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멸하시는 대신에 인간으로 에덴 밖에서 평생이라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화목할 기회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죄를 뉘우친 인간은 흠없는 동물의 죄를 전가한 후에 그것을 죽여서 태움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인간에게 세상에서의 시간은 회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에덴에서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바로 에덴에서 인간을 내보내어 살게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아 그에게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신 후에 그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제사는 인간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부당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 명령, 즉 무언가를 먹는 것을 금하는 이 명령은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가 쉬운 명령입니다. 손을 들지 않고 과일을 따지 않고 입에 넣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으라는 명령에 비해서도
너무 쉬운 명령입니다. 이 가장 쉬운 명령을 주신 것을 부당하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선악과 명령을 지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즉 선악과 명령 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슬픔과 수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해 받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양식을 위한 노동을 하게 된 것을 부당하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임신과 출산과 양식을 위한 이런 노동은 인간 본연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을 내보내신 것을 부당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르지 않고도 인간을 살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에덴 밖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부당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 타락 후 제사가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란 제사자가 자신의 죄를 흠없는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자기 죄 때문에 그 동물을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뉘우친 제사자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잔혹함과 제사의식의 이러한 번거로움들은 범죄의 심각함을 알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인간이 그의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안에 있는 방식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십자가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과 성전과 제사장을 요구했지만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구약의 제사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참회하는 모든 신자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구약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화목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타락 직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궤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4장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보내심은 인간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를 뉘우침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그것은 동물 도살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죄의 뉘우침이 없고 의무의 행함이 없이 제사만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에덴에서 내보내어진 것이 저주가 아님과 이것이 제사 제도의 시작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수고가 많더라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전심으로 행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